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5페이지,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혀를 열어주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방향의 에바다의 역사를 강구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세 가지 방향의 탄식의 에바다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 지방 안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냥 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는데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달랐을 것이고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순혈주의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앙, 선민주의, 선민사상, 순혈주의로 이방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차별하고 마음적으로 구별하고, 또한 그 상황이 그 헬라,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에서도 오늘 이 헬라인 그리고 이 여인인 이 사람은 배척받았어야 당연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인 앞에 나오기도 힘들었고 또 유대인들과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벽에 서로 담을 쌓고 구별되었던 한 사람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선입견으로 정죄받고 혐오받고 배척받는 소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배제당하고, 그래서 차별당하고, 그래서 업신여김 당하는 이 시대의 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적 조건으로 보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 안 된다고 제자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인데, 그의 내면, 그의 중심은 그 선입견과 다르게, 그 상식과 다르게 그 여인 안에는 믿음의 간절함이 오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이 우리 딸,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좀 자유케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왔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로 이 여인을 오늘 단절하고 똑같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치관대로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 양심에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당시 자기들만의 유대교, 자기들만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그 여인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다 끊고 배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대답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기준과 장벽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외모로, 인종으로, 그 기타 외형적인 판단으로 배척받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다릅니다. 7장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상처받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여인이 오늘 보시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요, 부스러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지금 주님 앞에 얘기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은 준비된 듯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나갈까 말까, 내가 과연 그 유대인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도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준비됨은 간절함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오늘 에바다의 역사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자신을 향한 단식과 또 주님이 열어주셨던 그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는 정말로 갈급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해도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이 즐겨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다면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귀신 아래 있는, 귀신의 집에 있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과 오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오늘 이 첫 번째 단식을 우리에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는 정말로 자유한가?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완전한 엎드림과 이 여인의 간절한 낮아짐이 우리에겐 과연 있는가? 이 시간 단식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다스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자유함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과연 소중한 것으로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주님이 말했던 첫 번째 부류와 같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당연히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이 엎드림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에바다라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상태에 대한 단식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단식하는 그러한 단식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여인의 자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바싹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엎드림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함이 지금은 다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에바다의 선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외쳐주시기를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 생각이 온통 세상 것에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귀를 만지시고 우리의 혀를 만지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다시 보여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말했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내 고백이 바뀌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삶과 같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막혀있고 이 눌려있는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다시금 나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에바다가 필요할까요?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에바다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의 선포가 들려져야 됨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제도로 인간이 만든 그 배타적인 자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라도 막혀진 때론 닫혀진 나만의 생각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참된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현재의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세상적인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념으로 그리고 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혹시라도 구별하고 정죄하고 내 편 아니면 다른 편 혹시라도 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 다름이 모여서 한 모자이크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답게 조화되고 연합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모이지 못할 때 지금 서로가 보고 싶을 때 서로의 교제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혹시 높아진 벽이 있다면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에바다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으로 와서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만약에 나누의 짐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는 에바다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정치 이념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혈연을 따라서 나뉘고 그렇게 뭉치고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어울리는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교회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몸을 허물시고 연합하게 하신 교회는 뭡니까? 인종을 넘어섰고요 언어를 넘어섰고요 계급을 넘어섰고요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능력이 있는 기독교가 되었고 온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확장되어 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혹시라도 나뉘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회복이 분명히 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림이 우리 모두가 나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지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다시금 악수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에 주님의 탄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발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발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먼저 주님의 탄식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연합되지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더욱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온다면,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바다의 외침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나를 향해야 되었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야 되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에바다의 외침이 이 이웃을 향해 외쳐져야 된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를 두는 게 정말 최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안타깝게도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정의 거리도 멀어지게 했고요. 또한 이해의 거리도 멀어지게 하고요. 참 이 거리가요, 멀어지니까 이 관심의 거리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향한 우리 이 에바다를 강구하고 에바다의 회복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와 서로를 조심하고 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면 거리와 거리를 둘수록 유익하다고 말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공식화되고 이제는 그것을 권장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너무나 서로가 동떨어져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반목하고요. 다르면 비난하고요. 자기의 유익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원수 맺는 거리가 이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거리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거리를 느끼게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헬라인이라는 그 가면 때문에 영적 교만으로 유대인들은 거리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몸소 그 거리를 허무시기 위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선포가 에바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반세기 동안에 어쩌면 우리만의 담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우리만의 성벽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그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을 쌓았던 그 담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냉대와 조롱과 비난과 또는 미움을, 분노를 막 들불처럼 이 땅 전체가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과 확장이 마치 교회가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우리의 잘못은 인정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드린 사실만으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욕을 먹고 신천지와 같다니는 그런 비난은 정말로 정도를 넘어서는 옳은 비난이 아닌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이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어떤 단식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단식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분별할 시대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단식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담을 너무 쌓아왔다는 것을,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십자가, 우리만의 구원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음을, 그것을 보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보고 주님은 오늘 단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한 한 가지 더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요, 균형 있는 시선이요, 예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폐해를 저지르지 말고, 서로를 주먹질하고 하는 그 주먹을 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안아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주는 그러한 에바다의 역사, 그러한 주님의 단식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속히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당연히 여겼던 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는 그러한 교회되고 이웃을 향한 에바다를 회복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먼저 비추어주고 우리가 먼저 녹아질 때, 그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의 역사를 앞당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수없이 외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그것이 그 당시 주님이 분명히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바보처럼, 주님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마치 정말 죄를 지은 자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 너희들 교회들마다 밤마다 불을 밝히는 그 빨간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느냐, 신학적으로 무엇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십자가를 이럴 때 보여주지 않고 뭐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는 그것이 십자가냐? 묻습니다. 어떤 삶이 십자가냐? 이럴 때 너희들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리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구원받아서 너희들은 다르다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지 않았느냐? 수없이 말했던 그 예수의 사랑을 이런 때에 이런 시절에 우리에게 왜 보여주지 않느냐고 세상은 주일 예배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의 탄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믿습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희생함으로 이웃이 살고 내가 양보함으로 내 이웃이 먼저 취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달릴 때에 에바다의 역사, 이웃을 향한 회복, 예수님이 원하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가리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넘어서는 사랑, 마스크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사랑, 마스크를 넘어서 전해지는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함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회복의 역사 이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절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다음 주에, 어쩌면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상과 교회가 좀 바뀌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양보를 통해서, 또한 이해를 통해서, 포용을 통해서, 너그름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많은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꽃들도의 찬양의 가사처럼 회복되는, 단순히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 회복 말고요, 지금 담처럼 장벽처럼 가려져 있는 교회와 세상과의 그 단절이 무너지는 에바다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것을 추구하기, 내 것을 빨리 추구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에바다의 역사를 속히 앞당기는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됩시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나를 향한 에바다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에바다가 들려올 것이고 우리 이웃을 향한 에바다가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이때에 이 시절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에바다라 외쳐주셔서, 열려라 외쳐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던 역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탄식을 우리가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바르게 듣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의 역사가 나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에게 일어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속히 다시 모여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시절이 오면 에바다의 역사의 회복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광고 함께 볼까요? 광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내가 새 성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가정 되고, 우리가 새 교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대 교육은 계속해서 연기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할 수 있는 교육 기간이 지금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지해서 학습 세례 교육 대상자는 기억하고 계시면 다시금 교육 기간을 정해서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여러분 많이 모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 주는 온 가족 예배로 모여서 드리고 1분기 재직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확정되어지면 주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패션 저금통 나누어 드렸는데 꼭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헌금입니다. 꼭 준비해서 다음 주에 모이게 되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순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광고 끝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망 숲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믿음 숲에서 교회 청소 해주시고, 모이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교회 청소는 모이지 않아도 꼭 와서 주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전 세계 발병국과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온 인류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한마음으로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사이비 신천지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패망하게 하시며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십자가의 복음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삶의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돕는 손길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계좌번호 광고가 나갑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 만나지 못해도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 못해도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세밀하게 에바다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은혜가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게와 기업과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